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몇 번에 걸쳐 반복해서 경고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위험할 수 있는 땅,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땅입니다. 1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이죠. 반면 이집트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저수시설을 만들고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관계시설도 만들어야 했는데요. 이집트에서의 농업은 고도의 기술과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투입돼야만 하는 국가기관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리면 산과 골짜기들이 천연 저수지와 천연 관계시설이 되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번성과 번영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로 인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번성과 번영으로 인해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며 평강으로 인해 오히려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영광스러운 땅임과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과 동시에 세겜으로 향해 가게 하셨고 저주의 산 에발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는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와 번영, 평강도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면 승리, 번영, 평강이 도리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경고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경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멸망의 올무에 빠져 패망했던 가나안의 자취를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 가나안 신들을 탐구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벌써 수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나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대의 보편적인 신관이 다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대 모든 사람들이 신마다 각기 고유한 땅과 특정한 영역을 주관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세계관, 특별히 가나안의 시대 정신이 다신론이었기에 이것에 휩쓸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는 제우스를 천신으로 섬겼습니다. 포세이돈을 해신으로, 하데스를 지신으로 믿고 섬겼죠. 이들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을 판테온, 만신전에서 섬겼는데요. 아폴론을 지혜의 여신으로, 아프로디테를 미의 여신으로, 헤라를 결혼과 가정의 신, 그리고 질투의 여신으로 각각 섬겼습니다. 신마다 주관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인데요. 이것이 당대의 시대 정신이며 신관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시대 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인데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사람들은 자기의 주신인 림몬을 천신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아람은 평지 지형의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림몬 신을 평지의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험준한 산지 지형의 나라였죠.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관과 시대 정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 시대 정신에 노출되게 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관용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말로는 해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학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침공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기존의 성경 해석 체계를 해체하려는 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의 한 분야가 페미니즘 신학입니다. 이 페미니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성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능하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페미니즘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 목사는 왜 남자만 돼야 하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는 분들도 생겨났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제 상당수의 여성 목사가 존재하고 있죠. 한때는 페미니즘 신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했던 내용이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같은 직분인데요. 장로 중에서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를 가리키는 직분의 이름이 감독입니다. 즉 목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진리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목사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편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 시대 정신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성 안수까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이혼한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혼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이혼한 사람을 돌아온 싱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불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 이혼했다고 목사가 못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독신이나 이혼이나 재혼과 연루된 사람은 목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와 같을진데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세속적인 논리,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 하고 실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뒤집혀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질서, 가나안 정신, 가나안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도 주관하시고 광야에서도 동행하시며 가나안에서도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온 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늘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민족과 열방의 주관자이십니다. 코로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 기준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이시며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